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인사를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바꿔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딱 손을 올리면서 그렇게 한번 스스로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격려합시다. 시작.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오늘 11장의 주제인데요. 자, 시편 12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금 출애굽의 여정이 있다고 본다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맨날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굉장히 불안한 가정에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모세 쪽에 가까워요? 맨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차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세 같은 신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신자가 있는데 늘 보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모세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질적인 것이 틀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취약한 백성인데 가장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재앙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1절 끝에 보면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낸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가려고 해도 막았습니다. 바로가 막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노동력이에요. 이 노동력 자본입니다. 착취의 대상이에요. 골수를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쫓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으면 망하겠다 싶어서 쫓아내었다. 즉 이스라엘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착취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고 그 사람한테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셔요? 저주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에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의지하는 신자에게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음습하는 그 날에는 내가 주를 뭐 할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아직 몰랐던 것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말씀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넓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요, 그때는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3절 보십시다. 11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 위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3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신하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자, 이 아주 위대하게, 그냥 위대가 아니고 아주 위대하게, 우리가 감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시작.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모세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니까 땅에 있는 신하들과 애굽 땅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아주 위대하게 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위대해진 거는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귀 여김 받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지요. 조금만 인정받잖아요. 조금만 누가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확 올라갑니다, 스스로. 너무너무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한번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자나깨나 무슨 조심? 교만 조심. 자나깨나 교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아주 중요한 고전이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혐오하는 악이다. 이 악은 바로 교만 혹은 자만이다. 마귀가 마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 상태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모든 악은 상황에 의해 경쟁적으로 된 것이지만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뭔가를 갖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겨루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보다 높아졌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얻는 실체가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진 거는 자기 능력 절대 아닙니다. 자기 능력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속에 우쭐해지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판단하거나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3절을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아주 귀한 은혜가 나오는데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은혜 받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구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 베풀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무슨 은혜를 베풀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저 사람 나한테 좀 호의적이면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여기 이웃은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 여러분 같으면 은금 패물 주겠어요? 네? 주시겠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와 약탈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한테 뭘 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장 36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12장 36절 12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입혀줬어요?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뭐하게 해주셨어요? 주게 하셨어요. 원수의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에 제한되지 말고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야 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어디 기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앞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나를 안 도와줄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딱 판단하고 가지 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의 지갑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판단해서 이거 안 될 일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은혜는 잘 받아놓고 쓰기를 잘못 쓰면 은혜 안 받은만 못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본문 11장 접어놓고 32장 4절 이 은금 패물 구해가지고 뭐 했는가 한번 봅시다. 32장 4절 32장 4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금고리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왜 하필 송아지입니까?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애굽 신은 송아지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준 거 가지고 우상 만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35장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 35장 21절. 받은 은혜를 바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35장 21절, 22절. 자, 성막을 짓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그 주신 은혜를 어디다 썼죠? 이번에는 성전 짓는데, 해막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은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기뻐하실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11장 4절로 들어가세요. 11장 4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자,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임재거든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밤중에. 근데 여기서 참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우리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죽음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여기서 애굽의 신을 심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누구도 막을 종교가 없어요. 즉 모든 세상의 종교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 이런 주제 강의를 준비를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스터디를 다시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에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계관입니다. 즉 그런 세계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일례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현존인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의 죽음의 색깔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은 어떤 하나님의 현존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세계관도 포함된 대부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모든 세계관의 출발점은 인간, 이 세상 자연인데,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죄책감은 뭐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밥 먹다가 느끼세요? 언제 죄책감을 느껴요? 죄를 지었을 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도덕적인 죄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여길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죄라고 인정하진 않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있는데 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은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십니까?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눌리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어떤 그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눌렸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그 가벼워지잖아요. 죄의 짐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몸의 반응도 오고 괴롭고 막 분노에 휩싸이고 막 어둠의 감정에 휩싸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은 죽음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고 그의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애굽의 모든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애굽의 종교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11장 5절. 11장 5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자, 여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종이든 가축이든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는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33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장남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33절. 자,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장자가 죽은 거를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장남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장자는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은. 왜 그랬습니까? 11장 7절 보십시다. 11장 7절.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거기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습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구별한다. 자, 이 구별이 민족적 구별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민족적 구별이 아닌 겁니다. 무슨 구별이냐 이게? 진정한 구별은 무엇인가?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땅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민족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뭡니까? 대신 죽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구별은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위대하고 장점 많고 그랬을까요? 400년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출애굽해놓고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이런 말 유행어를 남기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리였으면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나 애굽보다 나은 게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구별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별되는 것은 대신 죽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뭐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거다.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죽었어요. 우린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값을 묻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잖아요.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뭐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뭐가 확 새겨졌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뭐가 가슴에 영혼에 딱 새겨졌냐면 십자가가 새겨진 거예요. 그제서야 율법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었던 것이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본연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석게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또 돌아서고 죄짓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제사를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그를 믿는 자마다 그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구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대신 죽으심 십자가 부활이 있는가. 자, 우리 11장 6절 끝으로 돌아갑시다. 11장 6절 11장 6절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여기 6절 보면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미웠더라면 바로 말도 안 하고 예고도 안 하고 바로 했을 건데 지금 바로한테 모세가 맨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다. 자꾸 예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예고를 왜 계속합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지막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계시대잖아요. 왕,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자, 예언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마지막 예언자. 그 다음 또 제사장,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마지막 제제사장. 그렇게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잖아요. 예언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여러분 벌써 쓰나미도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우리 엊그제 그 같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쓰나미 답쳐가지고 온 마을이 막 물에 뒤집혀갈 때 마지막까지 방송했던 그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빨리 대피하라고. 나중에 죽은 걸로 발견됐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빨리 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듣고 무시한 사람은 죽은 거고, 뭔 일인데 하고 무시하고 들은 거고 죽은 거고, 그 말을 진짜 다급하게 들은 사람은 뭡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은혜인데, 그게 은혜가 되려면 예언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자, 11장 9절 보십시다.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지금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복음을, 천국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죠. 안 들었으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완악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콧방귀 낍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완악함이에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자,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에게 뭘 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뭘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적을 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지만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어요. 재앙.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적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끝까지 완악하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악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완악함의 반대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18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처음에 완악함의 이 말씀 잘 보세요. 완악함의 반대는 겸손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자꾸 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완악함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근데 그 완악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들음을 경청을 하냐면 내가 경험해 본 것과 유사하면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내 경험과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오면 배척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쪼그라 들어오실 만큼의 좁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치보다 더 넓고 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받아들이겠어요? 노아에게 홍수가 올 거니까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노아가 살아도. 근데 그 말씀을 그거를 듣는 게 뭐냐면 지혜였는데 지혜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 잠언 1장 7절 보십시다.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기서 지식, 지혜 같은 표현인데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듣고 흘리지. 그건 무슨 아멘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게 지혜가 되고요. 그냥 단지 지혜라는 게 그게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완악해서 듣지 않은 거. 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고 은혜 받으실래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실래요? 저도 100% 말씀 듣고 은혜 받으랍니다. 제가 이름 내용만 나오면 꼭 하시는 예를 들면 사람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 됐잖아요. 집사 시절 때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행했던 거잖아요. 찔러보니 아직 생 고구마요. 좀 더 전도해야 돼.
조금 젓가락 반쯤 들어가면 덜 익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 돼.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까? 부인이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가정의 평화로 해서 내가 갈게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가기로 해놓고서는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놀러 가자고 차를 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나하고 오늘 교회 가기로 했잖아. 가다가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일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핑계 대가지고 교회가 나올 때마다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놓쳤네 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간 겁니다.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반대편에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딸하고 자기하고 부인하고 셋이서 완전히 다 다쳤는데 자기가 딱 깨어서자마자 첫 번째 했던 소원기도가 있는데 애기와 자기 딸과 부인을 살려주시면 나 예수 믿겠다고 소원하고 눈 떴잖아요. 그래서 부인 어디 갔냐고 애 어디 갔냐고 다행히 다 살아있었어요. 자기는 막 깨지고 부셔졌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 체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정색을 딱 하고 그럼 나같이 교통사고 당할래요? 그냥 좋게 말할 때 믿으세요. 그렇게 좋게 말할 때 믿는 게 복이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안병에서 고침받고 은혜 간증하고 어떤 분은 부도 나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또 간증하고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 하나님 계신 거 은혜롭긴 한데요. 그분 당사자가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 믿고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 우리 보고 바로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 줄 때 좋은 말 할 때 말씀 주실 때 알아듣고 순종해가지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요. 자충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제가 1 하면 읽습니다. 1 2 3 4 5 믿음이다. 그래서 듣는 거고 말씀이고 그게 지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 7시 45분이에요. 우리 찬송하고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기도 제목 좀 드릴게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봉남 권사님 오늘 어렵게 면회를 하고 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미애 권사님이 이제 다리와 허리가 좀 다쳐서 입원 중인데 아직 허리를 잘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복되도록 무릎은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한 2-3번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뭐 증상은 괜찮답니다. 약을 드시고 하니까 완화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또 조심하고 여름 행사 앞에 두고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홍경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4장 박수하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할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3차로 간절히 주에게 맞춰서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간절히 만나기 위해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